신약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0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의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과정의 여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클라이막스가 이 한 주간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려주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율법사들과 토론하시면서 말씀을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뒷 배경이 되는 모든 유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의원들,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를 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클라이막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권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도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요.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아주 더러운 실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오셨겠지만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는 인간의 그 탐욕, 인간의 죄악의 실상이 이 본문 안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십자가를 묵상한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죄, 내 죄, 내 실체, 내가 꼭꼭 가려놓고 나이에, 직업에, 또 교회 직분에 포장하고 있는 이 가면을 다 성경이 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리고 너는 이런 죄인이다.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있다. 이런 약함이 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바라바가 대신 풀려나죠. 대속입니다. 대속. 표면상으로는 바라바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죄인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 범죄자, 이 뉴스에 자꾸 등장하는 그런 살인자, 범죄자, 밀란을 소동하게 하는,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감금되고 격리해야 하는 죄인. 이 바라바가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죠.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죽으시게 돼요. 바라바만 풀려났는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바라바죠.
바라바와 같은 끔찍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도 안 맞는 죄인,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더러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은 인간의 인격의 맥시멈 횟수예요. 7번 못 참습니다. 2-3번이면 폭발해요, 우리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많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이라고 했죠? 70번씩 7번, 490번, 5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유를 말해줬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비유를 하시죠.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5조 원이에요. 5조 원. 평범한 직장, 평균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7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요. 못 갚는 돈이죠. 개인이 어떻게 5조 원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의 값,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는 절대 용서 안 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쉽게 져서 안 되는 이유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는 것은 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죄는 맘대로 져도 돼,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은 지금도 예수님이 치르고 계시다고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속이는 죄, 탐하는 죄, 욕하는 죄,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더러움의 죄악의 값은 예수님이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죄에서 멈칫하게 돼야 되는 거죠. 죄는 우리의 죄는 대속받았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죄 없지만 죽으셨고 바라바는 석방됐듯이 나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 나타난 인간의 아주 더러운 실체, 여러 장면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14절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 총독의 고백이에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자기도 알았어요. 첫 번째 죄는 빌라도의 죄죠.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죠. 거울을 봐야 고치죠. 머리도 고치고 화장도 고치고 옷 삐뚤어진 것도 고치고 뭐가 묻었는지도 고쳐요. 왜 거울을 보지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보니까요. 내가 내 단점을 잘 못 보니까요. 못 보기도 하지만 사실 보기도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분들, 사진 찍기 싫어하는 분들, 내가 내 모습을 보기 싫어해요. 내가 예쁘면 보겠는데 별로 안 예쁘거든요. 내가 내 영상을 찍어놓고 내가 안 봐요. 내가 보기가 내가 싫어해요. 인간은 자기 단점을 자기가 보는 걸 제일 힘들어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기 모습은 자기가 못 보게 해놨어. 거울을 봐야 보여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남은 잘 봐요. 그러니까 내 죄도 마찬가지. 내 죄를 내가 잘 보느냐? 잘 못 봐요. 자기 죄는 미화시켜요. 자기 죄는 합리화시켜버려요. 나는 괜찮다. 자기 죄는 금방 용서해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칼 같아요. 남의 흠집은 막 들춰내요. 남의 단점은 막 고발한다고요. 그런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통 거울이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거울은 보기 싫어도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고쳐야 좀 인간다우니까. 고쳐야 망신 안 당하니까. 남을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잖아요. 성경을 자꾸 봐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 실체를 보게 해요. 그래서 때로 성경은 고통스러워요. 성경을 보는 이는 괴로워요. 성경을 덮고 도망가고 싶어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울고 싶다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까? 성경은 그 실체를 타협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꽁꽁 숨겨왔던 깊은 트라우마, 상처,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의 본성들을 다 드러내죠. 성경은 은혜로운 책이지만 그러나 성경도 역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 빌라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3번 오늘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번 얘기하죠.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내가 총독인데 내가 고난자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그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정치적 이득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군중들이 움직이니까 군중들이 힘을 써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심이죠. 왜 무서워하나요? 거기에 자기 권력이 달렸으니까. 자기 실리가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를 통해서 보는 죄는 진리와 실리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죄를 지면 실제적인 이득이 와요. 현실적으로 이득이 생긴다고요. 약간 거짓말하면, 약간 속이면, 약간 넘어가면 손에 떡고물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세상에는 세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 한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다 안 되니까요. 알아서 못하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내 손에 안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당장 손해가 나요. 당장 인기가 떨어진다고요. 당장 이 보고가 로마에게 들어가면 자기 평가가 낮아져요. 빌라도가. 그럼 다음 임기에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선택하면 손해가 와는 그 손해를 감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주 중요한 이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에 타협해요. 진리에 타협한다고요. 돈 문제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한경직들, 모든 목회자들까지 다 넘어져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실리적인 문제이거든요.
이 돈의 문제에 관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돼.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돈 문제만은 양보 못 한다고요. 실리적인 거.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현실에 중요하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헌신은 잘하는데 헌금은 안 해요. 본인들 쓸 건 또 다 써요. 맛집은 다 가고. 진리와 믿음 사이의 갈등. 일단 갈등하는 것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아예 갈등조차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구덩이로 뛰어들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미혹을 이기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떡의 문제, 명예의 문제, 능력의 문제로 미혹받을 때는 한 방에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애중간할 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갈등을 갖게 돼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꼭 돈의 문제에 걸려요. 거기 약점을 잡힌다고요. 그걸 다른 성도들도 알아요. 거기를 극복을 못해. 그게 풀리지 않으면 재정에 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시험을 들는데 왜 돈을 주겠어요? 이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돈을 자유롭게 하나님 위해 써요. 그러면 주시겠죠. 재정의 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실리적인 문제에 갈등하는 빌라도. 두 번째는 이 빌라도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군중들입니다.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정치인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욕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죄죠. 모든 사람에게는 힘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주장, 내 의견, 내 파워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어요.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이 정도 힘 있어. 나 이 정도 인맥이 있어. 나 이 정도 차 몰아. 나 이 정도 집에 살아. 나 연봉이 이렇게 돼. 라고 그렇게 과시하면 사람들이 주눅 들거든요.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 힘의 맛을 보면 자꾸 힘을 쓰려고 그래요. 나한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고 싶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 두 번째 죄. 자, 세 번째 죄는 분노와 적개심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헤롯이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헤롯이 적당한 타협원을 가지고 그냥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잠깐 야단만 치고 겁만 주고 내보내자라고 말했더니 18절에 무리가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애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인간 안에 아주 숨어있는 본능 중에 하나는 살인적인 본능이 분노와 적개심. 우리 안에는 다 분노와 적개심이 있어요. 어떤 복수심이 있다고요. 때로는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울분과 분노와 적개심이 있어요. 이게 증폭되고 끝까지 가면 이게 살인적 욕구가 돼요. 때로 우리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 사람은 천국에서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인간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요. 아니면 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런 아주 잔인한, 프로이드는 이거를 타나토스적 욕망이라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 안에는 죄의 본성과 함께 죽음을 향한 이 본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본능, 죽기를 원하는 본능. 이게 상대방을 향하면 살인의 욕구가 나오고 자기를 향하면 자살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한국에 자살의 영이 가득하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죽이는 거거든요. 생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이게 사단의 악의 끝판왕이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앞에 죄들이 나오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죽여라 이거예요. 없어져라 이거예요. 내 눈에 안 봤으면 좋겠다. 저 더러운 인간, 저 못된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못마땅한 애, 얼굴도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가능성도 없고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자살이. 포기하고 싶은 욕구, 없애고자 하는 욕망, 이게 절망의 죄, 포기의 이거 죄예요, 죄. 성경이 말하는 이 끔찍한 죄가 여기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님을 향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자, 이 사람을 없이하고,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없애고 예수님은 죽이고 죄인을 풀어줘라 이거죠. 이게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서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하나님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명령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능력을 받아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더 사고를 많이 쳐요. 은사를 받으면 더 교만해진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크게 죄를 져요. 성공하면 믿음이 반비례로 항상 추락해요. 너무 성공하는 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이 무너져요. 성공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어렵고 또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이 좋아져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조종하고 싶은 죄, 내 자녀, 내 건강, 내 미래, 내 재정, 내 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소리 지르겠다 이거죠. 내가 금식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 옮기겠다 이거죠. 왜 내 맘대로 안 해주냐? 당신 내려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마음이에요. 이 군중들의 욕구의 이 모습 안에, 헤롯의 이 모습 안에 저와 여러분을 내 모습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결국 죄가 없는 건 알았지만 빌라도는 허락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빌라도의 죄는 현실에 순응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현실과 이득에 타협하고 또 하나 손을 씻습니다. 책임은 안 져요. 나는 무죄하다. 나 관계없다. 니네가 그런 거야. 나 안 했어. 죄를 져놓고 난 안 했어. 딱 빠져요. 나 그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변명해. 난 거기서는 아닌데요. 라고 변명한다고요. 그런 마지막 더러운 죄까지 포함해서 합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예수님은 사형이, 예수님이 죽어요. 사단은 이긴 줄 알겠죠. 이 군중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난리 난 줄 알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제 모든 죄들은 죽을 일만 남았어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박살날 일만 남은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죄로 이기면 이긴 게 아니에요. 죄로 성공하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 십자가의 역설,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온 인류의 죄악이 다 도말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간악한 더러운 냄새나는 죄악이 다 소멸되는 십자가의 은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더러운 죄악이 십자가에 다 씻어지고 우리가 들춰내지 않은, 가리고 있는 그 숨은 죄악까지도 오늘 검붉은 보혈의 은혜로 다 녹아내려지고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료되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